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속담 두 개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속담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하면 다리가 찢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또 하나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 말아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조금 표현 방법은 달라도 사실 의미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이런 사고를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굉장히 깊게 뿌리 박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까 제가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의미를 알고 보면 진짜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얻어 터지는 것 같은 깜짝 놀랄 만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내용을 확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부담이 안 됩니까? 당연하고 충분히 나는 그러고 살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만큼 닮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형상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10년 됐고 20년 됐고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연수가 지금 어떤 사람은 막 평생 믿어가지고 막 60, 70년을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을 얼만큼 본받으셨습니까? 오늘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얼만큼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주 큰 명제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죽어라고 주님 본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속담처럼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한 이야기야? 우리가 과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 하는 이러한 질문이 먼저 생기죠. 어떻게 유한한, 제한적인, 좀 모자란 이러한 인간이 그 완벽하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본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러한 대상인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쫓아가도 아주 근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가 하는 것이죠.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가지고 또 고민하면 아주 곤란하죠. 우리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건가?
그럼 우리는 뭐 결론을 낸 것처럼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뭘 본받아야 되고 얼만큼 본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는 이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가 쫓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큰 명제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말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본받는다 했을 때에 일단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뭐 각자 속에서 연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뭘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할 때에는 이게 그림이 잘 그려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하나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뭐 이게 별개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또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뭔가 하는 것이 살짝 그림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과 똑같은 삶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연상하면서 뭘 본받을까 막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고 그야말로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함께 살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게 뭔가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시고 부인하신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이라고 하든지 아멘이라고 하든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벌써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시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이러한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의 본체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하하셔서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비천한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뭐 자기를 위해서 한 건 거의 없어요. 완전히 이타적인 이러한 삶을 그분이 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일단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재산을 가지시지를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이거 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잠잘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이 세상 계시는 동안에 집도 가진 적이 없고 통장도 가진 적 없고 아무것도 재산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의복과 신발도 많이 가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입고 있었던 옷마저 마지막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이 뺏겨가지고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집에서 부모들로부터 율법 교육은 받았지만 정식으로 어디 학교를 가거나 어떤 랍비 밑에서 문화생으로 공부를 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포기하시고 사셨던 이러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 했으니까 재산도 가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다. 그걸까요? 에? 뭔가 아닌 것 같죠? 그건 아닌 거. 그러면 아주 곤란해져요,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틀이 이게 뭐 완전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본받아라 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꽤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시시에 있었던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수도사였어요. 아시죠? 성 프란시스. 우리들에게는 평화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시로 굉장히 유명한 이러한 수도사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본받아라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듣고 이 프란시스는요, 자기가 있던 재산을 몽땅 다 완전히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기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실제로 철저하게 이 가난한 삶, 청빈의 삶을 살기를 원했고요. 하물면은 자기를 따르는 자기 제자들, 자기 형제들에게도 아무것도 소유하면 안 된다.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집도 없어야 되고, 뭐 여러분들 통장도 없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 빈털터리로 살아라. 성 프란시스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프란시스를 쫓아가는 그 중세기의 그 수도사들 모임이 다 이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결혼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나를 위해서 묘지도 만들지 말아라. 나를 그냥 들판에 들개들이 와서 파먹도록 내버려 둬라. 대단하죠. 이게 과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는 본받는 삶의 그게 내용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되나? 무엇을 본받아야 되나? 얼만큼 본받아야 되나? 아주 큰 질문이죠.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은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맞습니까? 예.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우리하고 본질이 다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다른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구속을 위한 구속주로. 반면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들이고 멸망받아야 될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달라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 할 때 주님과 동일화되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분이에요. 또 그렇게 가셨어요. 3년 공생애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딱 3년만 앞으로 살 거다. 그러면 굳이 내 집을 가지지 않아도 될 거예요. 학교는 가서 뭐 하겠어요? 3년만 살다 갈 건데.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조금 쫓아갈 만한 용기가 우리들에게도 생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본받으라고 하신 이러한 말씀 속에는 그런 것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공부하고 잘 배워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잘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본받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내용을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술렁술렁 건성건성 읽으니까 뭘 본받으라고 했는지 읽고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예수님이 사셨던 그러한 공생애처럼, 아니면 예수님을 그토록 닮기 원했던 이 프란시스의 삶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거 다 버리고 뭐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묵상만 하면서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따로 뭐 믿음의 공동체를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살아라? 옛날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요. 도리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냐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야 돼요. 왜? 이 세상을 비추어야 할 빛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빛들로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들이 뭐 세상을 떠나서 이 속세와 딱 단절된 삶을 가지고 뭐 믿는 자로서의 어떤 정형화된 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짧은 2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들로 하여금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본받음의 내용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1절에서 일단 뭐라고 전제를 하냐면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뭘 함축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난 한 달간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해서 다루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에 대한 뭐 자세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 말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한다면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같이? 이게 대전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아주 가장 큰 전제가 뭐냐면
1절에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엄청난 은혜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고 계신 은혜는 우리가 손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눈을 크게 뜨고 우리들 자신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찬송가 작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 같이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많습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먹고 자고 모든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본이 엄청나게 많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또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나가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선 전도단을 파송하시고 배운 전도를 실천하도록 이렇게 하신 일도 있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많은 본들이 성경에 나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하나님처럼 능력자가 돼가지고 말씀 한마디 하면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뭘 날리고 이런 거 본받으라는 거 아니고, 뭘 본받아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사랑의 실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느냐 본받지 못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참 제자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이러한 문제라고 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네가 참 성도냐 가짜냐 하는 문제가 이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이 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처럼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이 자기 복음서에서 우리가 성도인 것, 우리가 자녀인 것,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내가 주의 제자인 것, 내가 성도됨을 증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래요. 우리에게 10계명이 있잖아요. 옛 계명이라고. 그 10계명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계명은 하나로 일축돼 버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돼 버려요. 그것을 또 한 개로 줄이면 결국은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옛 계명도. 그리고 새 계명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참 제자, 거짓 제자로 판가름이 나버리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암송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 문제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께 속했냐? 세상에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냐? 하는 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기에 달려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고 가야 할 우리의 대명입니다.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본받게 하는 삶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주님이 했던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막 잠잠케 하고 그런 건 안 본받아도 돼요. 그런 거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뭐는 본받아야 돼요? 주님의 베푸신 사랑은 본받아야 돼요. 이로써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다 했을 때에 사랑에 대한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사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서로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음이라. 다시 말하면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뭘 주겠다고 그래요? 내 목숨이라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요한일서 3장에 사도 요한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주님의 목숨을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사랑이요. 그냥 잘 지냈어? 오늘 기분 좋아? 사랑해?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실천해야 될, 주님,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이러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에요. 이게 성도들 간에 이루어져야 할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겁죠. 너무 힘들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주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에요.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이런 사랑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한센시병,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분 아니에요. 당시에 간호사들은 그 양성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뭐 우주복 입은 것처럼 이렇게 막 몇 겹씩 뒤집어 쓰고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이러는데, 손양원 목사님은요,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맨살로 가서 환자들 돌보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에 보면 자기에게도 문둥병을 달라고, 그래서 이 형제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저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더 감동스러운 것은 내 목숨을 주기까지 형제들을 사랑하지만 주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구속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을 했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곳은 곧 천국이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또 자기가 남들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들 가운데는 주님의 사랑이 별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이 나타나기를, 이런 사랑이 보여지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신 본대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적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라고 하면 너희들만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가장 각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의 최고봉은 어디냐면 죄인 된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나버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용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대속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면 형제가 실수했을 때, 형제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 나한테 큰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얼싸안고 예쁘다, 사랑한다, 좋다 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용납하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4장 맨 마지막 절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는 이야기로 끝을 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요, 용납받지 못할 죄인이 없는 공동체여야 그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다 돌팔매를 맞아야 마땅한 이러한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주 안에서는 다 용서되는, 다 용납되는 이런 공동체를 우리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이기심, 자존심 요거 못 내려놓으면 죽었다 깨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은 자들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누가 살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내 자존심 가지고는요 절대 못해요. 근데 누가 용서하냐면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부족했던 지체들, 연약했던 사람들, 남들한테 막 상처만 주고 살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곳이 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토인 거는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우리 교회 모토가 뭐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 모토가요, 꿈과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주장하고 저기에다가 써붙인 꿈과 사랑이 있는 교회. 그 꿈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토예요, 모토. 또 하나는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다 할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본받읍시다. 나는 힘들지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시고 이 사랑의 실천의 장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신을 연단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